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졸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제목은 1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2절에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랬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또 악한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니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임하게 하시니 그러한 자와 함께 다니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자들과 또 함께 어울리고 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것.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2절에 보니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니는 곳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그러한 것도 알게 된 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잘 몰랐고 뭔가 오해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한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고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하물며 알면서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회개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 그랬고, 또 13절에는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악을 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만 되면 그 악을 행하려고 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고 발로 신호를 보내고 이 손가락으로 뭐 서로 무슨 암호를 주고받듯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기들끼리 눈짓과 발짓, 뭐 손가락질 이런 것으로서 딴 사람들은 모르게 서로만 알면서 소근소근대고 하면서 이 악한 일을 꾸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짓하고 발로 신호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것 봐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한다 하면서 또 풍동질하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항상 세워나가는 일, 세우는 일 하지 않고 반대로 무너뜨리는 일,
넘어지게 만드는 일, 부수는 일, 그런 일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뒤에서 비난은 잘하는데 뒤에서 비난만 하지 정작 함께 해야 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본인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정과 또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피차간에 세워가는 그러한 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야 되는 것인데 참여하지는 않고 그저 뒤에서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짓으로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또 남들로 하여금 그 불평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한 불량하고 악한 일인 겁니다. 또 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악을 꾀한다.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은 다 묻어두고 안 좋은 일만 꺼내서 자꾸 손해만 일으키는 겁니다. 손해만 주고 다 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끝부분에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량하고 악한 일인 겁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하다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특별히 성도들 간에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갈등만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성도는 화목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화목하는 자. 서로 화목하게 또 화평케 만들고 여러 가지 불화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불량한 자인지 아니면 선한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가, 다른 사람과 화평케 지내는가, 또 다른 사람과 화평케 만드는가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아니면 불량한 자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복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성도예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없던 불평도 생기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가 나오게 만들고 미워하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갈등이 있고 다투었지만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반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 불량하고 또 악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졸지에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자는 졸지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해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졸지에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한다. 그래서 회복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회복되지 못한다. 그래서 16절에서 끝절 19절까지는 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불량하고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보았지만 이 16절부터는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이다. 먼저는 17절 교만한 눈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눈. 교만해져서 항상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낫다. 내 말이 옳다. 내 말만 옳다. 나는 선자이다. 항상 교만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대적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것. 그래서 교만한 것이 결국은 뭔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말만 옳다. 어떻게 내 말만 옳겠어요? 나도 한낱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하는 거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선자다. 하나님이 교만한 눈 미워하신다. 또 거짓말하는 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혀. 우리 앞에 12절에서 본 것처럼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다. 그랬으니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때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 한다 할 때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좀 둘러대고 또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혀 미워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어떡하든지 진실되게 나아가면 비록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끔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혀, 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그랬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무고하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러한 자 피 흘리게 만드니 아무 잘못 없고 아무 죄 없는 자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손해를 주는 거예요. 말로 손해를 주고 행동으로 손해를 주고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어제도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남에게 해만 끼치는 그러한 자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허물고 더럽히는 자다 하면서 말로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을 정죄하지만 정작 증명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사도 바울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무 죄 없는 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 그랬습니다.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이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꾀한다.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항상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쓰러진 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이 반대가 돼서 내가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말겠다. 내가 기회만 되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 손해주고 말겠다. 반드시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다 하며 나아가는 거 이거 악한 흉계 꾸미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화목해 할 뿐 아니라 또 선을 추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선한 자 있지 않습니까? 선한 자, 선을 쫓아가는 자니까 선한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이니 선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흉계 꾸미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랬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으로 악한 흉계를 꾸미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악을 향해 달려가며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죄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죄짓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악한 흉계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직접 실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이다.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19절에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이다.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이다. 이 증인이 그 재판할 때 사실을 말해야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실되게 모든 것이 또 결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 하면 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고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증인이 거짓말하면 자기가 봤는데 못 봤다 하고 안 봤는데 내가 봤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도 속이고 또 남도 속이는 것이고 또 그때 재판하는 그 피해자에게는 더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더 큰 손해를. 그러니 증인이 거짓말을 쏟아낸다. 이거 참으로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인 것은 그저 예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렇습니다.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분쟁을 일으킨다.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믿음의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운 마음 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던 사람도 싸우게 만들 수 있어요. 이간질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말 하더라.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너 이렇게 본다. 쓸데없는 말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거를 통해서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 우리가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들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길을 피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졸지에 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들 우리가 잘 알고 이 길로 가지 않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자들 참으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므로 졸지에 망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하다가 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